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부활의 첫 증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윤보경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이 성금요일입니다.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요, 제9시, 성경에 제9시라고 나왔는데 오후 3시에 우리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오후 3시에. 그리고 오후 6시경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장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은 우리 교회력으로 보면 예수님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무덤에 장례를 치른 그런 상황입니다. 무덤 속에 누워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부활의 첫 증인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을 찾아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정황상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일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일 것이다,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확인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로 누구보다 예수님께 사랑을 적극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자꾸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자꾸 표현하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 예수님 없으면 죽어요. 아주 막 그러셔야 돼요. 그 정필도 목사님이 그 87년도인가요? 그 충영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셨는데, 같은 지방의 선배 목사님이 이제 그 테이프를 저한테 줬어요. 정삼지 목사님하고 정필도 목사님하고 또 목사님 한 분인데, 하여간 정필도 목사님이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이제 산기도를 가신다는 거예요. 산기도를 가가지고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 응답을 빨리 받아야 되는 응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일부러 이제 산에 이렇게 가면 절벽 있잖아요. 절벽 끝에 가서 딱 이렇게 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하면 그냥 떨어지면 그냥 바로 갈 수 있는, 거기에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응답 안 해주면 저 죽을랍니다. 근데 이게 그냥 뭐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절벽 끝에 가서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하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우황청심원을 드시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자꾸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안 좋아하시겠어요? 당연히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 7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얻은 이후에 예수님께 사랑을 적극 표현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그렇다면 질문 볼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을까요? 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12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였을까? 첫째 가지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아멘. 1절부터 10절에 나오죠. 마가복음 27장 56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마리아는 십자가의 행렬 속에서 다른 여인들과 함께 슬피 울며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 갔어요? 지금 다 도망을 갔어요. 그죠?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같이 따라갔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가장 오래 머물러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아주 담대하게 찾아가서 예수님 시신을 달라, 내가 장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러니까 빌라도가 허락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시신을 내리는 그런 모든 과정까지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른 새벽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 또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거죠. 우리는 마리아의 이 행동이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무덤을 찾아갔을 때 더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 일로 마음이 아팠고 아주 슬피 우는데요. 자, 단순한 훌쩍임이 아니라 큰 소리로 울었다는 거죠. 아주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이 그렇게 울었던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을 향한 막달라 마리아의 이 같은 사랑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되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죠. 자, 둘째 볼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찾았습니다. 아멘. 11절부터 14절에 나오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발견한 마리아는 이 사실을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게 알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두 사람은 즉시 무덤으로 달려가죠. 그런데 그 후에 마리아와 두 제자의 반응이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자,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두 제자는 어떻게 하느냐? 별다른 후속 조치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오늘 10절에 보면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그렇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라진 시신을 찾기에 무덤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상실의 슬픔에 빠진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시죠. 먼저 천사들이,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예수님을 애타게 찾는 이들을 만나 주신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 예수님을 찾는 사람,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셨을 때 그녀는 예수님이심을 직감하죠. 16절에 나와요.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던 마리아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첫 번째 증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누가 성령을 받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린 사람이 뭘 받았어요?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능력과 은사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셋째 볼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을까요? 셋째,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아멘. 15절부터 18절에 나오죠. 이 마리아는 7 귀신에 들렸다가 예수님께 치료를 받은 여인이에요. 여러분, 귀신 하나에 붙잡혀도 어려운데 7 귀신이라는 건 뭐예요? 인생에 소망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제정신으로 살아도 힘든데 악한 영이 내 삶을 지배한다고 생각해 봐요. 이건 뭐 살아갈 수 없는 삶이죠. 뭔가 마음이 파괴되어 사랑구실을 할 수 없었던 그녀는 어느 날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한 사람이 된 후로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녀는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여러분, 이 옥합, 향유가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엄청나게 비싼 건데 그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이게 뭘 하는 거라 그랬죠?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뭘 준비하는 거다? 장례를 준비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뭔가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소중한 뭘 깨뜨렸다? 옥합을 깨뜨렸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행동이 된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어떤 몸된 전을 위해서 또 어떤 헌신을 할 때 주님이 그 헌신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죽음, 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반드시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전해질 것이다. 아주 놀라운 축복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옥합 한 번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아주 칭찬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 막달라 마리아는 고침받은 은혜로 예수님을 따르며 살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간직한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까지 모시고자 했던 거죠.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섬겨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래서 천국 가면 우리가 뭐 하는지 알아요? 천국 가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24시간.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죠. 이게 얼마나 좋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여러분, 가끔 이 매스컴에 보면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뭐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어떤 사고로 이제 소생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자신의 장기를 이렇게 기증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참 쉽지 않죠. 결단하기 어려운데 가족들이나 또는 본인이 미리 이제 그 장기 기증 서약이나 이런 걸 해서 하는 경우를 보는데, 아마 여러분도 들었을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심장 이식을 받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자기 마음이 바뀌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까지 주셨어요. 그럼 우리도 또한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최초의 부활의 목격자여 증인이 되었어요. 그것은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섬기며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 과연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느냐? 또 내가 주님의 이 사랑의 빚진 자로서 나는 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박근옥 권사님이 어제 저녁에 말이죠, 갑작스럽게 하나님 부르심 받았다. 그렇죠? 상상이나 못 했겠습니까? 본인도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믿은 자로서 구원받아 죄사함받아 천국 가는 것, 이게 축복이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도 죽고 싶지는 않아서 그냥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아. 자,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또 한 번 지나가는 부활절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부활의 의미가 뭔지 이걸 여러분이 바로 깨닫고, 야,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 백성이 됐구나. 이 기쁨을 여러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슴 벅찬 감사함이 섬기고 사랑하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결국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물은 고이면 썩거든요. 물은 흘러가야 썩지 않아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랑을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 전하는 우리 고난 이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고, 또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 질문 보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1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는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다, 뭘 말하죠? 이제 끝난 거예요. 야, 그래도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한 자리 할 줄을 알았단 말이죠. 근데 허망하게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그 무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두 번째, 오늘까지 예수님을 따르게 한 사건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자, 13절과 14절 같이 읽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사실 이 막달라 마리아도 뭐를 믿지 못하고 있죠? 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건 참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뭘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얘들아, 나 죄 때문에 십자가 진다. 그렇지만 사흘 만에 다시 다시 부활해. 이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고 그 빈 무덤을 떠나지 않고 있었을 때 누굴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부활의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모르고 했던 일이 주님의 일이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이거예요.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그러죠? 모르고 했던 일이 주님의 일이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결국 누굴 만나게 되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누가 받았어요?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킨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삶의 적용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동투기도 전에 무덤가로 달려갔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찾고 따르는 삶은 어떤 모습일지 묵상하고 일주일간 실천해 봅시다. 그렇죠? 얼마나 그 주님을 보고 싶었으면 그 무덤가로 달려갔겠어요. 이 여자가 간도 크지 말이야, 그죠? 그 무덤을 찾아가는 무덤을. 근데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고 찾고 따르는 삶을 살았더니 예수님을 만났다 못 만났다? 만났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25장 부르시